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내용은 6장 2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6장 2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40절. 시은이 엄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참으로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저희들 온전히 깨닫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온 무리들에게 긴 강화를 통해서, 긴 설교를 통해서 썩을 양식과 또 영생을 주는 양식을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온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반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도 우리 중심에는 사실상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아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은 우리 성경의 가장 처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원죄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은 싸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십자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싸움에서 오히려 우리를 죽이라, 우리 자아를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주인의 자리에 우리 자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리고 구주로 오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그 자리에 우리 스스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사탄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때로는 예수님도 모시고 자아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라고 타협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그것이 굉장히 많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신의 자아도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 적어도 나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이 많은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하죠. 문제는 우리 자아가 우리의 삶의 주인에 있는 한은 사탄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자신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자아가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침투해 들어올 것이고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죄의 사슬을 놓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은이 엄마랑 같이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국에 가면 이제 많은 축사 사역을 하시게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이 그 내용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아요. 지금까지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귀신에 든 어떤 그 여자 그 신도가 있어서 이제 정말 뭐 밤을 새서 여러 명이 붙어서 축사, 뭐 축귀 사역을 하고요. 그러면 사탄이 떠나고 또 그 다음 주에 있으면 또 귀신에 들려서 가서 축사를 또 해야 되고 그것을 굉장히 반복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반복이 하면서 보니까 사탄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그 여자 신도가 그 사탄을 부르더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옛 자아가 살아나가지고요. 여전히 그 사탄의 꿰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꾸만 옛 길로 가게 되면서 사탄을 자꾸 부르더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겉으로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자신의 심령이 계속해서 사탄을 부르더라는 것이죠. 그죠? 또 어떤 예전에 제가 한번 예전에 그 무속인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분 얘기를 또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신앙인의 가장 큰 적, 가장 정말 무시무시한 적이 누구인가? 사탄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신의 무속인 생활을 할 때 결국은 귀신이 들어가는 것이 그 자아라는 그 존재가 귀신을 부르는 것이지.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맞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들의 자아에 대한 싸움은 우리 성경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저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도 이 자아와의 싸움이 얼마나 큰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자리에 바로 자아가 죽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 죄의 사슬 그리고 그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죽음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만족을 가지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이 현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지만 그 후에 심판은 두 가지의 심판이 올 텐데 우리 공부했었죠.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부활로 나아갈 텐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되고 어떤 부류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을 하고요. 이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세상을 살고 육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사람들이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떡이 아닌 하늘의 영생,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보았듯이 또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었을 때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도 보았듯이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보았듯이 지금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는요 좀 다른 차원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죠. 사람들은 1차원, 2차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4차원, 5차원적인 대답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 대화 자체가 사실 매끄럽게 느껴지진 않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자, 오늘은 잠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죠.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이 우리가 보통 영접 기도를 하거나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오해를 해가지고요. 너무 가볍게 여겨가지고 입으로 그냥 예수는 구주이십니다라고 말을 하면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바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요. 또 저도 많이 그랬었어요. 예전에 잘 몰랐을 때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대학생 사역을 하기도 할 때에 그냥 나 따라 해라. 나 따라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하면 너는 구원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적도 사실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것에 근거되는 생각이 바로 이 로마서 10장 9절이었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다 구원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입으로 그냥 내뱉으면 그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계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것 이상임을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로마서 10장에서 했던 그 내용이 단지 입으로만 전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의 시인, 그렇지만 거기에 동반되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 12장 2절에서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다음에 12장 2절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표현을 해가지고요. 입술로서 시인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입술의 시인은 반드시 뭐죠? 마음이 새롭게 되는 마음. 그래서 변화되는 삶을 동반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다른 서신서에서도 반복되어서 나오는 구원의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그분이 계셔야 할 자리에,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그분을 모시는 것이죠. 올바로 섬기는 것이죠. 그분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는 바로 우리 삶의 주인 되는 자리인 것이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들의 삶은 우리 자아의 욕심이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연합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죠. 또 그 연합의 개념이 바로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만나의 비유와 또 연결되고 있음을 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입니다라고 시인한다고 해서 그 시인한 사람을 전부 다 미국 시민으로 만들지는 않죠. 그것은 그 사람의 인정하는 것이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는 않죠. 우리가 미국 시민권 시험을 여기 쳐보신 분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미국 역사도 공부를 하고 또 미국 영어도 시험을 치지만 영주권을 받고 난 후에 삶을 보죠. 영주권을 받고 나서 혹시 범죄 사실은 있는지, 실제 영주권 받아놓고 한국에서 산 시간이 더 오래된 건 아닌지, 그동안 어떤 그 미국 삶에 변화되는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그 가치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건 없는지 다 조사를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치고 통과해서 시민권이 되는 것이지 그냥 사실 하나 제대로 알았다고 해서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입으로 그냥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에 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예수님 역시도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또 공관복음을 통해 또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죠.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6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당시 예수님을 따라서 갔던 그 무리들, 아침 일찍 예수님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만나러 간 무리들이 실제로 그들의 예수님을 믿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날에, 바로 전 저녁 시간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의 현장에서 실제로 그 이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만나와 같은 표적을 보인다. 경험을 했으면서도 또 만나와 같은 표적을 또 보여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요한은 기억하시겠지만 오병이어 이적을 해석하는 중요한 해석의 열쇠로 유월절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적은 유월절로 시작된 광야 생활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때에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음을 알려주죠. 그런데 그 만나로 대표되는 광야 생활, 만나로 살아갈 수 있었던 광야 생활, 그 만나의 이적이 재현되었던 표적을 그들은 사실 경험을 했었죠.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 앞에 그들은 그 만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다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경험을 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 앞에 모세와 같은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 믿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이것이죠. 어저께 한 번 5,000명 먹인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34절 보시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해서요. 이들은 그 오병이어 이적의 영속성을 요구를 했어요. 만나는 40년 동안 끊임없이 주어졌는데 한 끼 가지고는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달라는 것이죠. 그들의 초점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누구였는가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였는가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배부르게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초점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들의 광야 생활에 결국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죠. 그들의 광야 생활에 하루도 예외 없이 또 한 끼도 예외 없이 먹을 수 있는 만큼 공급된 그 만나의 이적을 경험하고 살았으면서도 광야의 첫 세대는 결국 불순종의 세대로 기억이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불순종의 대표적인, 은혜를 받고서도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 세대들이죠. 자, 배불리 40년 동안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 그리고 또 31절 잠깐 보실까요? 31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31절이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32절을 가시면 그러니까 31절에서는 그런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을 계속 베풀어 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그릇된 이해를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으려고 하세요. 자,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만나는 모세의 이적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바로 잡으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하시지 않고요.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계심에 유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 자주 우리가 좀 깊게 공부했던 부분인데요. 모세는 집 안에서 집을 돌보는 종, 기억나시죠? 집을 지었을 때 모세는 집 안에서 집을 돌보는 종, 집사이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건축자의 아들이어서 집 밖에서 집을 관리하는 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에게 최고의 자기들이 바랄 수 있는 사람은 모세였었어요. 그러나 그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 집 안에서 집을 돌보는 종에 불과한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바로 그 집의 안에 계시는 안에 있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집 밖에서 집을 창조하고 집을 만든 그 아버지의 아들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모세, 종이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만나는 집 밖에 있는 아버지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것이다. 내 아버지가.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후반에 보시면은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어떤 떡인가요? 참떡을 주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참떡, 그죠? 자, 영어로 주일학교 이렇게 그 대학생들도 그랬어요. 진짜 떡인 줄 알더라고요. 떡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 bread죠, 그죠? 한국말로 바꿀 때 빵으로 하면은 처음에 번역하실 때 한국 분들한테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면 그 너무 당연하잖아요. 밥을 먹고 사는데 빵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닌 게 맞지? 그러니까 이게 좀 그 한국 사람 정서에 맞지가 않아 가지고 이것을 브레드를 빵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떡으로 번역을 했다 그러죠. 자, true bread, 참떡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그런데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참, true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참떡, 또 기억나시는 표현이 있나요? 떡은 떡인데 참떡이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빛은 빛인데 참빛이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 있어요. true. 그리고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예배는 예배인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또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또 15장에 가시면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라는 표현도 쓰시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말씀을 하실 때 이 참, true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말씀을 하실 때 이 true라는 말씀을 자주 쓰시죠. 그죠? 그리고 어둠과 빛이 있는데 참 빛이 오셔서 그 어둠을 몰아내게 되는데 그 어둠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것을 보이시고 또 그런 참된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것이 반복됐었어요. 우리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가 있었고 참 예배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했던 예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배가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그 예배 싸움은 어디로 갔었죠?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인가에 대한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이게 예루살렘에서냐 아니면 사마리아에서냐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둘 다 가짜.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맞긴 맞지만 그게 진짜 참 예배를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참 예배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것이 참 예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깃는 물과 예수님의 생명수 되심을 또 비교를 하셨어요. 그죠? 야곱의 우물인가 생명수인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그런 비교가 계속 나오게 되죠. 여기서는 광야에서의 만나인가 영생의 떡인가 두 가지가 비교돼서 나와요. 어느 것이 참 떡인가.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이 단지 오병이어를 크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배불리게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더 크고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오병이어의 멀티플라이 되는 것, 막 갑줄이 되고 곱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참 떡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사실은 오병이어 이적의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표면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재현해 주시기를 원했죠. 그리고 더 자주 해 주시기를 원했죠. 가능하면 매끼 그런 거를 해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자기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만나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주시는 떡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렇다면 참으로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무리들은 산다라는 것을 음식을 먹고 배고프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산다라고 했겠죠. 육신적인 삶이죠. 그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사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산다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삶이 아닌 우리의 영생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그 부활을 뜻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저차원적인 질문 그리고 고차원적인 대답이 반복돼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사는 것이라고 믿었던 이 육신의 삶은 유한한 것이고 그리고 끝이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그들로 하여금 참된 삶, 그렇죠? 그리고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자, 33절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리들은 육신을 위한 떡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준다고 하세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와 거의 흡사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34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 대한 그들의 초점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떡이라는 것은 무언가, 그죠? 그리고 산다는 것은 무언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무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의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애초에 그들이 찾는 것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초점은 뭐였을까요? 34절에서 항상이죠. always. 이게 그들의 초점이었어요. 지금 아침에 좀 배고프니까 빨리 한번 어저께 했던 그대로 또 한 번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좀 배불러서 또 점심시간 되면 또 한 번 해주시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그들의 초점이었다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늘 먹을 것이 풍부하다면 그게 인생의 최대 행복이 되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실 다르지 않죠, 우리도 사람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일하지 않고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나온 것이 조물주가 아닌 건물주가 되는 것이죠.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나를 먹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계속 하더라는 것이죠. 자, 시은이 엄마하고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요, 잠깐 제가 조금 다시 생각하게 된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무리들은 굉장히 무식하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러니까 뭐 무지한 거죠. 굉장히 무지하고 그들은 도저히 뭘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두운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2000년 전의 사람들이잖아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이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먹는 게 풍부하지 않던 시절을 살던 사람이었었어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간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고 요즘식으로 너무 1차원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그렇게 매달려 살고 아주 그들을 좀 이렇게 풋다운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실제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간절한 제목이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는 나 하나 먹고 사는 건 너무나 큰 문제였고요.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였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오병이어의 이적 그리고 만나 같은 그런 것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쩌면 이해하지 못하는 간절함이 사실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얼마나 간절했었는가. 그리고 그 간절함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고요. 자, 34절 다시 돌아가 볼게요. 34절에서 그들이 하는 그 외침, 부탁,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어디서 들어보셨죠? 아주 비슷한 요구. 예, 바로 2장 전에 있었어요. 그죠? 4장 15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말을 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는 요청을 하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물을 주셔서 내가 앞으로는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죠. 지금 무리들이 그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께 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35절의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대답도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대답과 동일해요.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4장 14절 15절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인해서 목마르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6장 35절에서는 영원한 떡으로 인해서 배고프지 않을 것을 말씀하세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죠?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무리들은 육신의 것을요. 이 유대인 무리는 육신의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들어서 지금 이 두 다른 차원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이 인생에서 인생의 최대 행복 그리고 최대 가치를 추구하죠.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고난의 자리로 우리 스스로를 이끌고 갈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서도 안 그러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갈 필요는 없죠.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든 세상의 것을 부인을 하고 세상의 모든 행복은 다 부정하면서 일부러 고난의 자리로 갔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인생의 그 최대 행복, 최대 가치를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우울해지죠. 내 뜻대로 내 계획이 있고 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있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많이 있었어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노력만큼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죠? 자식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내 뜻하고는 다르게 흘러가는 세상에 분노할 때도 많죠. 그죠? 분노할 때도 많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확보하고요. 또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보았지만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죠. 그죠? 그런 인생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했더니, 그런 행복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했더니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행복을 드디어 확보했다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전도자의 큰 좌절은 거기서 왔었어요. 먼저 내 인생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영원히 살면서 이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내 인생이 끝나버리더라는 것이죠. 나는 나이 들게 되고 몸이 약해지게 되고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확보한 이 행복을 엉뚱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를 기억도 못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게 헛되다. 도대체 왜 살아가야 되나? 내가 하늘 아래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 그렇게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에서. 자, 예수님으로부터의 대답이 바로 이것이죠. 그런 것들 영원히 너희들을 배부르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언제나 배고픔과 공허함을 느낄 것이고 그 영원히 너희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찾아다니겠지만 결코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어저께 그렇게 배불리 먹여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아침 달라고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찾고 추구하는 그 최대 행복과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 전도자의 고백처럼 탄식처럼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 있음 자체가 바로 그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면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한 끼, 두 끼가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게 되죠. 근데 누가 그걸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지 않게 하는 예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진짜 복음을 안다면 아마 이 부분에서 엄청난 감격이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 것 같아요. 지금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예수님임을 알아보고 그 아들을 그냥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갔더니 예수님은 영생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떡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 나중에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자로서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 나가죠. 그리고 그 목자가 서라 하면 서고 가자 하면 따라가는, 그죠? 그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죠.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라 하면 가고 여기 머무르자 하면 머무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 지금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영생의 떡을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네, 우리 김경숙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성경 통틀어서 가장 무서운 구절 중에 하나죠. 그죠?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누가 영생의 양식을 먹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한 자들이 그 양식을 먹을 수 없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였다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권능을 행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였다라고 하시죠.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선지자 노릇을 하고요. 권능을 행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애초에 너를 몰랐다라는 말까지 듣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서 떠나라라고 하시죠. 내 생각에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요. 우리 신앙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에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자랑, 내 만족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은 지금 무리들이 찾고 있는 썩을 만나를 찾는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요. 자신의 욕심, 또 고집, 욕망에 근거한 것이며 그대로 폭로가 될 것이에요. 애초에 그들을 알지 못했다고요. 자, 이 구절이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요.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 구절이 나오게 된 동기가 바로 그 앞에 있어요. 15절에서 7장 15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요.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하시나 그들의 동기와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좋은 열매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낸 게 나쁜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열매는 그 나무의 근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가 맺은 선지자 노릇의 열매, 내가 보았을 땐 네 자아의 욕심의 열매, 네가 능력으로 쫓아낸 귀신, 많은 귀신을 쫓아내게 했던 행위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고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고 네 욕심이 빚어낸 네 욕망의 열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한 일이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이 무슨 말인가? 어떻게 들어오시나요? 오늘 잠깐 보시면 예수님이 떡이라고 하세요. 그죠? 자, 떡은 먹어야 떡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의 양식이다.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다. 하늘에서 온 영생을 주는 떡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조건, 하나의 전제되는 조건이 있죠. 우리는 그 떡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힐 수 있도록 내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렇게 돼야 우리는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를 믿는 것,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렵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요. 또 이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그분의 뜻이 열매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예수님의 일하심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 좋죠, 그죠? 근데 참 이 싸움 어렵잖아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죠? 예, 저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려워요. 예,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서로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싸움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들 다시 세상으로 보낼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굉장히 아파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공부할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죠? 이 싸움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이 싸움 역시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괜찮으시면. 37절에서 40절을 한번 보시죠. 37절에서 40절은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신학적으로요. 매우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37절을 보시면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 칼빈 신학의 기반을 둔 장로교는요. 이 부분을 예정론 그리고 성령 견인론의 확실한 근거 구절로 삼죠.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고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그 장로교의 그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구절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칼빈주의 중에서도 우리가 그 하이퍼 칼비니즘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완전히 그 가장 그
강력한 그 칼빈주의자들이 그 자신들의 믿음의 근거 구절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 돼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만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자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기 때문에 사실 전도나 선교도 할 건 없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택하신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도와 선교는 등한시하게 되고요. 그런 하이퍼 캘비니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학적인 그런 갈등이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되어 왔죠. 그리고 다른 견해를 가진 그룹을 이단으로 몰아서 막 불에 태워 죽인 역사도 있었고요. 저는 어떤 예정론이나 어떤 뭐 자유의지나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여기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37절에서 40절의 내용 자체가 지금 무엇에 있냐면 그 예수님께 제대로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거든요. 이 약속이죠. 그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방법이라기보다 예수님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모든 걸 던져서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는 것이 약속인데 과연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나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제대로 나온 자들임을 아는가? 이것이 항상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자인가? 그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 하도록 하죠.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모든 사람들, 나는 내가 할 일은 마지막 날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굉장히 좀 너무 당연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음이 어쩌면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통과하셨어야 될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사실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감격도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어떤 감정에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넘어가서 다 하지 못하겠고요.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가 이 부분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창세기 43장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43장. 창세기 43장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을 가시면은요.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그 촛대를 훔친 것 같이 요셉이 이렇게 좀 장치를 해놓죠. 그래서 어떻게 요셉이 그 아들들의 자기 형제들에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희들이 내 촛대를 가져갈 수 있느냐, 막 그렇게 이제 그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 막내 베냐민을 여기 맡겨라, 잡겠다라고 할 때 유다가 나를 대신 담보로 잡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때 한번 읽어보실까요? 43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요. 네. 우리 박희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예. 유다의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내 아버지 야곱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잡으세요. 베냐민은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호소를 해요. 44장 한번 가보실까요? 바로 다음. 창세기 44장 33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4장 33절에서 34절. 이정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잘 안 들리네요. 그죠? 우리 그 김용화 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44장 33절에서 34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좀 다른 것 같네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창세기 44장 33절에서 34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자 하심은요. 그냥 어떤 기계적인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임무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와서 빨리 수행하고 다시 가야지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저는 유다의 고백이 생각이 났었어요. 차라리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될 테니까 내 손에서 그를 찾아줘서 내가 만일 그를 데려다가 아버지께 데려가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이 성부 하나님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다의 고백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여정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 심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 송유성이라고 하는 저 사람 아버지 저에게로 데리고 오셨으니까 만약에 내가 저 인간을 저 송유성이라는 저 말 안 듣는 저 인간을 하나님께로 끝까지 데려가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나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내가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신 저 인간을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데려가겠습니다. 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졌었어요. 그 예수님의 심정, 간절함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냥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를 그냥 가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간절함으로 우리를 이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을 주는 떡입니다. 예, 참 듣기 좋죠. 그러나 그 듣기 좋은 안에는 예수님의 이 간절한 심정과 열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영생을 주는 떡이니 나를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그림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그 속에서 발견되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반드시 마지막 날에 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의지, 그 예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그저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계속 만들어줄 모세와 같이 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강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많은 교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따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감사드리며 또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구원,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뛰어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날마다 감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그분의 열매를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